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구원받은 증거, 구원의 증거 야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에는 이 사람의 기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완전한 가정이자 교회인 이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하셨어요. 그러나 대리자와 청지기로서의 정체성을 거부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했던 그들은 그 반역의 결과로 타락한 이후 모든 것이 완벽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알매, 교제가 가능했던 에덴에서 추방되죠.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연합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1절은 타락한 처음 인류가 동침해서 최초의 아들이자 살인자인 가인을 낳았다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고 했던 그 히브리어 원어는 야다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번역된 그 원어인 헬라어 기노스코 역시 이 히브리어 야다와 같은 의미인 이 인격적인 알을 의미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그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게 된 요셉이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그 원어의 그 동침의 원어도 기노스코를 그렇게 사용했죠. 이 알은 이 피상적인 지식을 의미하지 않고 전인적인 친밀한 교제와 또 관계적인 인식을 의미합니다. 부부간에 다른 사람들과는 배타적이고 공유할 수 없는 친밀한 육체적인 또 인격적인 관계를 이 동침으로 야다로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요즘 외국에서 후건 문화라고 해서 옛날에는 원나잇 스탠드라고 했었는데 데이팅 앱을 통해서 또 어쩜 하룻밤 만남으로 그렇게 육체적인 성적인 만족을 또 쾌락을 추구하는 그 단회적이고 감각적인 그런 관계와는 완전히 상충하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타락 전 최초의 인류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장 해제된 상태로, 이 무방비 상태로 아무런 방어목이 없는 그런 벌거벗은 몸으로 서로를 대면하는데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거리낌이 없었다고 하죠. 그러나 불순종의 죄가 그들의 마음과 그 전인에 들어오게 되자 그들은 서로를 한 몸으로 여기며 친밀한 연합의 대상으로 그렇게 인식하던 알매 관계에서 깨어지게 되고 오히려 방어하고 또 서로를 이용하고 두려워할 필요로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그런 대상으로 서로를 왜곡하게 됩니다. 급하게 나뭇잎으로 몸을 가린 것과 나무 뒤에 숨은 것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또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서로를 향한 그런 감탄으로 너는 나고 나는 너다 라고 서로를 기뻐했던 이 환희와 연합의 감격은 사라지고 이제는 서로를 착취와 또 거래의 대상으로 보게 되었고, 이런 잔혹하고 무자비한 역사가 지금까지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다양한 분야에서 목격하고 그 결과를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남녀차별, 인종차별, 빈부격차 이런 것 같이 연약한 이웃과 지체를 용납하거나 관용하거나 섬기지 못하고 또 더 많이 가지고 또 더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흘려보내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를 이용하고 또 비난하고 소외시키고 적대시하는 것을 우리 보게 되지 않나요? 어저께 공원에 운동을 나갔다가 5월부터 7월까지 그 새끼를 이제 낳고 그 키우는 그 물가치, 까치들이 엄청 예민한 시기라고 하는데 태어나서 두 번째로 물가치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머리가 굉장히 얼얼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다니던 길이었는데 몇 번 더 이렇게 라운딩을 했어야 됐는데 못하고 그냥 무서워서 돌아왔어요. 다스리고 돌보고 사랑하라고 주신 이 피조 세계가 인간을 자신들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렇게 저를 공격하는 것을 보면서 이 피조 세계가 함께 탄식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상고하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한 창조의 계획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때가 이르자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하심 또 승천하심으로 그 구원의 계획이 회복되었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가운데 교회와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제 다시 서로를 친밀한 사랑으로 기뻐하고 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 천국의 시민으로 거듭난 것이죠. 이처럼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신랑 되신 주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한 신부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설레임 가운데 기대하면서 이 탄식하는 또 공격적인 세상 가운데서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또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연약한 이웃과 지체와 함께 나누고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구원으로 회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증거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주님의 몸에 접붙여진 지체로 주님의 생명을 통해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고 그 사랑에 이끌리는 인격적인 교제를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고 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하늘 가족이 된 성도와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서로를 이런 감격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된 이 보이는 지체를 용납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위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또 안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시험하는 리트머스지 같은
그런 표지로 연약한 지체와 또 연합하게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을 참으로 아는 자, 또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고, 이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또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천명하셨어요. 이렇게 주님의 제자임을 증거하는 삶의 태도이자 능력인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도 또 형제 자매와도 교제하면서 서로 이끌리는 사랑으로 또 연합을 더욱 갈망한다는 그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을 3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했던 배신자, 제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반복적으로 물으셨어요. 자신의 배신과 비겁함을 생각하면 너무나 뻔뻔해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과 입을 맞추면서도 비천한 노예 매매 가격인 은 30에 주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긴 이 가룟신 유다와 얼마나 대비되는 역설인가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친밀한 척 하면서 보여지는 행동으로는 주님을 배신한 이 멸망이 예정되었던 유다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주님이 허락하신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제자 베드로의 회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을까요? 비록 더딜지라도 또 실패한 듯 보일지라도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자기 부인의 자리로 이끄시는 구원의 증거임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라고 탄식하면서 자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도 또 공을 세워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죄인의 공고함을 고백하지만 곧이어 그런 소망 없는 죄인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 하나님께 자유와 기쁨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된 것이죠. 구원의 증거는 기도하는 것마다 척척 응답을 받거나 만사가 형통해서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고 자랑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풍요와 안전이 보장된 것 같은 그런 완벽해 보이는 환경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부끄럽지만 염치 없지만 뻔뻔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비참한 자신을 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까지 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셨고 지금도 영광 가운데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우리를 성도와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백성이 망한다고 탄식합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교만한 조국 남유다가 심판과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선고를 받고 낙심 가운데 탄식하지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을 덮게 될 것이라는 이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통해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죠. 우리를 구원으로 또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주님의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나의 공로의 결과나 업적이라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 알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해에 불과한 은혜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선물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낙심과 또 슬픔과 고난과 결핍 가운데서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격 없는 죄인에게 주어진 그 영생의 수혜자인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와 이웃을 참고 인내하고 관용하고 우리에게 있는 무한한 생명의 열매를 나누는 것으로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런 생명을 유통하는 유일한 처소인 이 교회가 인격이 모난 지체나 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연약한 지체를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예민하게 또 까칠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영적인 분별력을 오남용한다고 할까요?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한다느니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뇌피셜 같은 야매 진단을 내리기도 하죠.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오랜 시간 그 지체를 참고 인내하며 곁에서 도우려는 과정은 생략하고 과시적이고 단회적인 공로나 업적 같은 그런 봉사, 전도 활동으로 지체를 사랑하는 것을 대신 퉁치려는 그 위선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데 교회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사랑 없음이 사실은 교회의 진짜 위기이고 위기라는 생각에 정말 그런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은 저만의 까칠함일까요? 의료인류학과 상담학 교수인 이 영국의 제임스 데이비스는 정신병을 팝니다라는 그의 저서에서 장기적이고 인격적인 상담 치료보다 약물로 즉각적인 치료를 강요하는 이 현대사회의 조급함과 자본주의의 그 경제 시스템을 비판합니다. 좀 독특한 사람은 사회의 부적응자라는 낙인을 찍어서 소외시키는 문화가 만연한 이 조직과 의료 시장을 비판했어요. 그는 다양한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약물 복용이 정신질환을 또 그런 정신적인 장애를 완치한다거나 완화한다는 기대와 추측을 강하게 부정합니다. 약물 사용량은 점점 증가하고 또 정신질환의 그 병명의 스펙트럼도 너무나 세분화되어서 이제는 조금만 돌발적인 행동을 해도 모두 약을 먹이고 치료를 종용하고 있다고 이 의료 시스템의 이윤 추구를 비판하고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애가 좀 산만하다, 활발하다, 정신이 없다고 했을 일을 지금은 여러 가지 병명으로 진단을 종용해서
특정 질환의 프레임에 가두고 낙인을 찍고 전인적인 상담이나 장기적인 치료의 계획을 갖기보다는 약물을 투여해서 즉각적인 효과를 노리는 결과로 이익을 보는 단체는 의학회사와 또 병원이라고 하는 그의 의견에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제는 AI가 신학 지식을 설파하는 목회 현장을 눈앞에 현실로 맞닥뜨리고 있는 저와 같이 참 무능해 보이는 그 설교자로서 설거지의 입장에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이 정말 내가 소중히 목숨처럼 여기는 자원과 소유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신앙 선배들의 고백을 나의 고백과 삶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당대 유대 사회의 지성의 롤 모델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들의 위선과 교만을 강하게 책망하셨죠. 불황무식한 가난한 목수 출신의 청년이 감히 종교의 엘리트들에게 거장들에게 이런 비난을 했으니 죽여도 싸다는 그런 미운털이 박혔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요즘 중꺾마라고 하는데 아무리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지식과 정보의 양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그 외적인 열매인 형제자매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과 실천에서 우리가 인색하고 편협한 그런 까칠함을 정말 자주 그렇게 드러내곤 한다면 그 상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라는 동일한 책망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런 책망일까요? 이제껏 내가 아는 하나님이 또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그 준엄한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완고하고 이기적인 심령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를 누리고 증거하는 생활을 회복하고 어제 나보다 오늘의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다고 진실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17장은 이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부제로 알려져 있죠. 죄인의 죄를 속하기 위해 친히 대제사장이자 어린 양의 제물로 오신 주님께서 33년간의 사역의 마지막을 향해 가시는 중에 이후 18장에서 핍박자들에게 잡히시기 전 남겨질 사랑하는 제자들과 교회를 향해 하신 가슴 절절한 사랑의 기도가 오늘 본문이 포함된 17장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안위를 위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당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역의 목적이자 또 우리 사람의 본분인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신 또한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계시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명령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의 뿌리가 바로 오늘 주님의 기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교제는 이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영광을 돌리는 완전하고 아름다운 교제였고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이 이런 영광의 교제를 거울처럼 반영하도록 그들을 창조하신 것이죠. 주님은 성부 하나님께
오늘 12절, 17장 12절에서 남겨질 제자들과 교회를 이 땅에서 보호해달라고 또 보존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이 보존의 원어적인 의미는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본다, 또 돌본다는 그런 의미예요. 아기를 아는 엄마가 아이에게서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요즘은 공원을 가면 유모차에 아기를 데리고 나온 엄마가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져 있는 것을 보는 것이 그리 낯설지 않고, 게임하느라 애를 굶겨 죽이는 SF 장르 같은 뉴스를 접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아기에게 엄마는 안전과 보호를 상징하는 대상인 것은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예요. 주님은 이처럼 당신은 비록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심을 통해 제자들을 떠나가시지만, 여전히 하늘 보좌에서도 우리를 위한 유일한 중보자로, 대제사장으로 택하신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 아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천명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추셨다는 그런 선언의 의미가 바로 주님의 오늘 17장 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저는 종종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한다고 고백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를 그렇게 유추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더 많이 발견하곤 해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지체들과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가르치고 어찌하든지 착하게 살아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애쓰는 것 같아도, 정작 가까이에 있는 참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웃들, 또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얼마나 인색하게 평가하고 빌런으로 흑화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저 자신은 언제나 피해 호소인 역할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끝도 없이 고발되곤 합니다. 이런 저처럼 또 여러분의 연약함의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해 저는 구원의 확신에서 늘 회의하고 심지어 구원에서 소외된 사람이라는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종종 그럴 때가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언젠가 남편이 섬기는 소년부 아이들에게 아침마다 눈 뜨면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라고 했던 말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도전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눈만 뜨면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보든지 날씨를 보든지 뉴스나 카톡 메시지, 심지어 쇼핑몰을 서핑하는 그런 정신사나운 그런 생활 속에서도 눈뜬 그 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어떤 피조물도 또 상황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격려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 사랑의 실천이 매일의 삶 속에서 형제 사랑으로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지 알 수 없기에
더욱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남은 여정을 서로 사랑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예배자요, 사랑의 화신인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또 정결한 신부임을 구원의 확신 가운데 담대히 증거하는, 어제 나보다 더욱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피조물도 또 우리의 그 어떤 연약함과 누추함과 비참함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하나님을 영생의 생명을 통해 전인적으로 아는 지식에서 더욱 자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주간도 성령의 충만으로 저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모든 말씀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